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 할렐루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편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납니다. 그렇죠? 단풍이 이제 아주 예쁘게 들었다가 하나 둘씩 떨어지는 그 모습이 좀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깊어가는 가을, 우리 모두에게 겨울을 맞이하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와 풍성 여러분 가정의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고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으로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참된 빛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잘못 믿도록 오해하도록 유혹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불의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같이 좋은 교회도 진리의 터가 된 그런 교회에도 그런 불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불의에 유혹받는 성도들을 경고하면서 불의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입니다. 불의라 뭐냐? 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가 바로 불의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릇된 생각, 그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벗어난 생각을 불의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의에 떠난다는 겁니다. 먼저 부활이 지나갔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7절에 본 바와 같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노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진리를 왜곡하는데 불의를 지는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진리에 관한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저들은 성령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영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감동하신다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런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과 육체는 영혼의 일시적인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불멸하고 선하고
육체는 영혼의 일시적인 감옥이다.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죠. 그래서 헬라 철학에 깊이 영향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뼈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한 양쪽 든든한 날개에 의해서 기둥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모든 가르침과 믿음의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부활장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신앙의 뼈대요 기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역자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들이 항상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근본적 원인을 보면 그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침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 31절, 3장 15절, 4장 10절 쭉 나올 때마다 예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강조했습니다. 어떨 때는 부활을 더 강조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섰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얼치기처럼 오래 교회 다녀도 뭐 진리 하나 모르고 말씀 한 절 제대로 못 외우고 이건가 저건가 그냥 내 복 달라 내 응답 달라 이런 것만 기복신앙 가지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됩니다. 미혹돼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섰더라면 그들이 그런 엉뚱한 말을 해도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지켰으면 교회가 어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는 교육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 힘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또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가 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르침, 교역자들 가르침은 어떤 경험이나 자기 사상이나 생각이나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도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시처럼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교역자와 사도들의 전통에 반하는 사도신경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말씀에 게을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가르침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말씀은 공부하는데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행해야
좋은 것을 좋은 행동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 바로 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봅니다. 그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그렇죠. 자, 19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써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성령 인침으로 교회의 참됨이 증명됐습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감동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됩니다. 더불어서 주께서는 성도고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 아신다 했다. 주께서 아신 바 백성도 말씀인데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반항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5절 보시면 올라온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5절 봅니다. 민수기 신명기 앞에 민수기 16장 5절 보시면 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니. 그때 고라와 모세가 나갔습니다. 자기의 속한 자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한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주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될 때 우리는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예수님이 예수께서 세우신 터 위에 있는가 예수의 말씀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 위에 있는가, 이단 사상이 있는가, 세상 철학의 위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야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서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불의에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속한 자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26절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하노라. 또 27절에도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21절에도 24절에도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반역자들의 집을 떠나라. 거기를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단 사상에 물든 사람과는 떠나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멀어져야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해서는 내가 안 됩니다. 내가 무리듭니다. 그들은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17절 보니 그들은 악성 종양에 퍼진다. 악성 종양에 퍼져나가듯이 그들의 하는 말, 그들이 교회를 불평하고 목회자를 수군거리고 이 사람 흉보 저 사람 흉보하는 것이 그 악성 독양 계속 퍼져나갑니다. 왜 암이 무섭습니까? 암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 본래 왜 남은 말 하기 좋아하고요. 떡도 몰래 먹는 것도 좋고 원래 죄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흉보고 싶으면 흉보할 때 같이 우르르 같이 보고요. 때로 몰려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독한 종양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좌우로 분별하여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 말 들어주고 만나주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결국 그들 말 들어줘서 그들의 동참하기 쉬우니까 아예 그러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따스한 정과 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됨의 외적 표현이지만 성도들은 불의에 대해서만 냉담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불의에 대해서만 냉담해야 됩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우셨지만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불같은 진노하십니다. 이 화이슬이죠. 악하고 독한 자시다면서 화이슬한 말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7번은 계속 반복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성령이는 교회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이 성을 떠나라고 그리고 화가 있다고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온정과 정이 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뒤에 외적 표현이지만 성도들은 불의에 대해서만은 냉담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셨지만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같은 진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 2서 1장 15절 불의에서 떠나는 자만이 현재 거할 수 있고 진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굉장히 좀 따분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재산 팔고 학교도 가지 않고 농사도 안 짓고 가만히 누워 주님 재림 오심을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시면 잠깐 거기서 기다려다 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에 살아서 바른 신앙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십니다. 성령도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희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머물지 않고 떠나가길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새물교회와 이 참석한 성도를 축복하사 은혜를 덧입혀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님, 오늘 승리한 자가 내일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진리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